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월 27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나라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아침 성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사랑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발라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속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자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김영숙 권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성령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피난처시요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창조하셨지만 인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구속의 주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씻김을 받아 감사함 드리며 고개 숙여 회개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평안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머리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우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늘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나라 되게 저희들 날마다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목자교회를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으로 선교지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지금 전쟁과 기근과 테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불쌍히 보시옵시고 영혼간의 강건함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다음에 축복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다 같이 모여서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름 없이 수고하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따라가도록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가정에서는 정말 부부가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화평함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주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영혼간의 강건함과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리의 말씀을 축복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들 주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 목자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신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 첫 시간, 그분 만나는 시간, 사랑하기에 그분이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일어나 그분에게로 달려가요.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말해요. 미아 아모레, 나의 사랑, 미아 조지아, 나의 기쁨, 미오 테소르, 나의 보물. 오늘 하루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밝게 해요.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 사랑 노래하며 그분 사랑 나누어 드려요. 2022년 2월 27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모두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려진 영금이 오늘도 기근과 전쟁과 테러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는 놀라운 복음 전파에 서여지는 귀한 성경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불쌍한 백성들,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거룩한 은혜가 이 작은 헌금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아직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고 구제하는 데 세워지는 또 이 복된 헌금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하는 데 말씀으로 제자 삼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노약자들을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환난 때에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면역력을 높여 주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도 채워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믿음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경영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그 기업을 축복하셔서 선교 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 많이 하고 많이 베푸는 기업이 되도록 복 내려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앞에 화면 봐주세요. 요즘 계속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잘 성전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는 철저하게 방역도 하고 예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성전에 와서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저녁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동참하시고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서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고 첫 번째 주간 3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 동안만 집중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40일 동안 새벽기도는 계속합니다. 이때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나오지 못해도 이 주간은 많이 나오셔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순절 첫 주간을 새벽기도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경건생활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및 복음서 서기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요.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하루에 한 장씩만 써도요. 여러분들이 올해 신약 성경은 다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감사 일기도 써보세요. 40일 동안 하루에 5가지 정도 감사 내용을 어떻게 하든 한번 써보도록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 생활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문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중보 기도문대로 기도하시고 또 원하신 분들은 40일 동안 감사 예물 드리면서 작정 기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많은 은혜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3월달 되니까 목장 모임도 활성화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활절에는
또 전도대상 초대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암송 성경 및 찬송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암송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다 합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곳곳이는 송기호 성도 암종리 권사 가정에 섬겼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형덕 집사님 새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 주실래요? 예. 우리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3월 본당 청소 담당 가정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네. 9장 11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 성가대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3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역사책 첫 장은 바로 성경 출애굽기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살고 있으면서 약 3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비참하게 학대를 당하면서 눈만 뜨면은 그 뜨거운 중동의 열사 아래서 벌거벗은 채 국고성을 짓고 이집트를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그들은 정말 소망이 없이 노예로서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독립운동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절망 가운데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죠. 소망 없이 살아왔어요.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10가지나 재앙을 내리면서 굴복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은요, 오늘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전 인류가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버린 죄, 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뭐 착한 일 좀 한다고, 선행을 좀 한다고, 봉사 좀 한다고 그게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계속 짓고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많은 것들을 발명했습니다마는 가장 작아 보이면서도 위대한 발명품이 바로 지우개라고 합니다. 지우개로 연필로 쓴 거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죄를 짓고 그저께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지는 아니하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니까 계속 그 죄가 사아지는 거예요. 계속 사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은 죄가 계속 사아지는 거예요. 뭐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나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짓게 되면은 뭐 1년 징역 뭐 이런 거 없어요. 벌금 1,000만 원 이런 거 없어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죄의 형벌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염병도 두려워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전염되고 계속 지금도 죄가 막 전염이 되고 계속 전염을 시키고 그리고 그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심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삶이 힘들고 양심이 가책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죄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인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도 만들고 뭐 철학적으로 뭘 하면은 죄사함을 받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다 우리가 인간이 하는 방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죄 하나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3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우리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이 뭘까? 완전한 죄사함의 길,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데, 지난주에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오늘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경도 구약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록한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기도 받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은요. 마치 우리 이 벽이 있습니다. 벽 건너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벽 건너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통할 수가 없어요. 이 벽이 가로막혀 있다. 이 벽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벽에서 이 벽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야 그것이 가능한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딱 길을 하나를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법대로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해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제물이. 그리고 그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안에는 가장 우선적인 법이 뭐냐면 제사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사 그러면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그것만 제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사는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게 제사예요. 구약의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적 예배가 용어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를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신이 곧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린 걸 가리켜서 우상 숭배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 조상들도 조상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일을 정하고
명절 때 조상신이 와서 우리 가정을 복주기 위해서 그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전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두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제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 죄 사함을 받는 속죄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속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죄의 형벌이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죽지 않고 죄 사함을 받는 길은 나 대신 죽어줘야 될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짐승. 그게 짐승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안 돼요.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짐승입니다. 그게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 소 잡아도 안 돼요. 아무 염소, 아무 양 잡아도 안 돼요. 1년 된 흠 없는 양을 잡아야 돼요. 그게 딱 규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죄를 받으려면 1년 된 흠 없는 양을 성전으로 끌고 가서 그 성전 대문을 열고 성전 마당에 속죄 양, 희생의 제사 양을, 제사용 양을 잡는 그곳에서 내가 잡기 전에, 제사장에게 넘기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은 그 내가 속죄 받을 희생 제물이 될 양에게 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은 죄가 그 양에게로 이관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지고 내가 지은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양이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을 그래서 잡는 겁니다. 잡아가지고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양 한 마리가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양이 내 대신 죄값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사면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양 한 마리 잡고 속죄 제사를 드렸으면은 내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속죄 받은 것이 유효 기간이 얼마 되느냐? 뭐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죄를 지을 때까지예요. 그 다음 죄를 지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볼 때 죄라고 인정된 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남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든가 뭐 죽이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죄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까지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 속죄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열려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마치 이 벽에 문이 하나도 없잖아. 건너편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문 하나를 작은 거 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죄 사함 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물입니다. 그 제단입니다. 요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로 그렇게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 제사법이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오늘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속죄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속죄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보내주신 거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고는 희망이 있는 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사랑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한다는 말은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 무슨 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불화되는 거죠. 원수관계예요. 그런데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로 양을 한 마리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성자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없애주셔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마치 구약시대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다 전가시켜 주셨듯이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담당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럼 다 넘겨주었으니까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다 우리 죄가 다 넘어갔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죽은 죽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벌거벗은 채 그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 십자가에 벌거벗은 달리셔가지고 수치와 인간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버림을 받으면서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셨지만은, 그것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모르고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어? 나는 몰라. 나는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 죄값을 그대로 죽어서 정죄당하고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이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과 영생 성천하셔서 지금 천국의 보좌 우편에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 이걸 증거하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율법 아래 제사장과 다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어디 들어가셨느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우리 같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3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분의 특징은 뭐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것, 족보도 없다는 것,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다, 이 말은 무슨냐? 육신의 아버지.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우리 보통 이 땅에 태어나면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잖아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육신의 아버지 씨를 받아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도 없고,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를 말하니까 신과 같은 존재의 어머니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그분은 원래 존재한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죠. 그러나 신과 같은 존재의 어머니는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는 데에 서임받은 그런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 그 다음 족보도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족보는
인간 세계에서 족보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는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거기서 또 우리가 불안해 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석가모니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공자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를 통해서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막연히 뭐 빈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빈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으나마는 우리는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믿음이면은 충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고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더하기 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99%밖에 효력이 없어가지고 뭘 다른 걸로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나도 뭔가를 좀 해야 구원이 완성되겠지. 죄사함이 완성되겠지. 그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조주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하며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뭘 어디 이웃에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뭔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어디 나를 구원해 줄 만한 곳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고 사이비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는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이 역사를 절대로 주관하신 분이에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면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한 죄사함,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 기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뭐 전주교 가면은 성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마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존심 문제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분 안 좋게 생각하겠어요. 누가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었습니까?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었습니까? 그들은 위대한 사도들이지만은 그들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게 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구원과 은혜와 축복,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자,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기도하러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도리, 믿는 이 도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이 진리예요. 그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상대적 진리라 그래요. 세상에서 뭐 이것도 진리고 1 더하기 1은 2다. 그건 진리라 그래요. 그건 상대적 진리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없어지지 않는 진리. 그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진리가 되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만이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진리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세상 전 사람 보면 10명 중에요 몇 명 정도 예수 믿는다고 볼까요, 여러분들? 전 세계를 보면은 10명 중에 1명, 많아야 2명이 예수를 믿어요. 100명 중에 10명에서 15명 정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은 거의 8, 90%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이해할까요? 가치관이 같을까요? 인생관이 같을까요? 생각이 같을까요? 틀리지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외롭고 고독스러워요. 우리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왜? 가치관,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몰라요. 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죽음,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그 누가 우리를 이해해 줍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우리를 이해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가족도 부족하고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해요. 성도도 부족해요. 그 부족한 중에서 10가지 중에서요, 자꾸 못하는 것만 지적하지 마세요. 9가지 못해도 그건 넘어가 줘야 돼요. 왜? 여러분 잘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할 자신이 있어요? 상대방이랑 내가 똑같은 거, 내가 볼 때 상대방이 나를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의 허물과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걸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나 다툼이고 언제나 불쾌하고 언제나 우리는 기분 안 좋아요. 10가지 중에서 1가지 잘하면 그 1가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면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되면요, 1가지 잘하는 게 2가지가 되고 2가지 3가지가 되고 점점점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교회 와서 다독거려주고, 다 얼마나 힘든 세상이. 그 교회 왔는데, 아버지 집에 왔는데 와서 사랑받고, 여기 와서 다 사랑받아야 돼요. 다 위로받아야 돼요. 다 격려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고 교회가 좋아. 교회가 좋아. 교회만 가면 위로받고 격려받아.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싶고 교회 와서 서로 웃어주고 반가이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성경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에게 습관까지 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덥고,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실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건 안 돼요. 자꾸 예배드리는 거, 뭘 또 예배드려, 또 기도, 야 또 해 이러면 안 돼요. 말세가 되면요, 자꾸 하나님 만나는 걸 싫어해요. 자꾸 편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받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왜 모입니까? 예배드리러, 말씀을 들으러, 기도하러 모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자꾸 예배드리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 자꾸 모이는 거 자꾸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모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불의에 들어갈래요? 모이기를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그것도 영원한 대제사장 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우린 그분만 믿으면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음으로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어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70장 찬송합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연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네, 우리의 이런 구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합상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죄산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죄산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사오니 오직 예수님만 믿고 흔들리지만 우리 성도가 되고 이제는 모이기를 힘써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되세요.